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가 왜 변질되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이 변질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성질이나 물질이 변하는 것, 변질이란 뜻이, 그리고 그런 성질이나 물질, 그리고 변질하다에 비슷한 말이 변하다, 혹은 썩다, 상하다, 부패하다, 산패하다, 이런 정의가 사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가 변질된다는 것은 정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그 본질이 손상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이 없어진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이 큰 문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면 그 변질의 심각성을 교회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세 번째로 평가받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를 통해서 교회가 왜 변질되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수요일에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 7교회는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실존했던 교회이면서도 교회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에건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우리가 과거의 그 교회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서 세 번째로 평가된 이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를 2장 3장에서 평가할 때 그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 평가하는, 교회를 평가하는, 그래서 7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신자,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패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에 보면 요한이 천상에서 주님의 위험한 모습, 아주 엄중한 모습을 표현한 내용이 그 1장 12절에 20절에 있거든요. 그 주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교회를 평가할 때 두 번째 패턴으로 이것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말씀에 이렇게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안다, 너희를 안다 라는 이제 주께서 그 교회를 안다는 말씀. 네 번째 패턴은 그 교회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에 책망받을 일 혹은 칭찬받을 일을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패턴이 약속이나 위협, 일반적으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 패턴은 이기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패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런 7가지의 패턴으로 7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2장 3장을 7교회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첫 번째 패턴이 이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인데,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의 위험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검이라는 것은 공격용 무기이죠. 이렇게 볼 때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함이 느껴지는 그리스도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 천상의 주님을 표현할 때도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히브리서 우리가 4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유사한 그런 표현입니다. 세 번째 패턴으로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면서 버가모 지역에 대한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에베소도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 에베소 도시와 쌍벽을 이루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시아라는 지역이에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그래서 그 아시아 당시의 수도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와 굉장히 깊은 유대를 가지는 것을 굉장히 자랑 삼아 여기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주전 29년, 예수님이 탄생하기 29년 전에 당시 로마를 통치했던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이제 건축한 첫 번째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한 제우스라든가 아테네, 그 다음에 디오니시스, 이런 신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주신이 바로 아레스클레피우스, 바로 이 치료의 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진도 제가 준비했는데 뱀 막대기를 상징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 앰뷸런스 이렇게 가다 보면 뒤에 보면 이 막대기에 뱀이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문양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치료의 신, 바로 아레스클레피우스의 상징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그리스 신화가 이 현대 시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로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막대기에 뱀이 이렇게 꼬고 올라가 있는 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로고는 아니죠. 어쨌든 그 도시의 주신이 바로 아리스클레피우스, 바로 치료의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전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치유가 된다라는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바로 이 버가모, 이 도시에 그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그 치료의 신의 신전에 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얼마나 그 도시가 영적으로 타락한 곳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도시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당연히 큰 핍박을 받으면서 견뎌야 하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신 것이 뭐냐면, 이런 핍박 가운데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함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변질된 것에 대한 책망을 이어서 14절,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변질을 가져온 요인이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외부적인 그런 강력한 핍박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저항을 하며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믿음을 지켰던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타협한 교회 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관대한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교회가 변질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그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사건을 말씀드리면 이 발락은 모압 왕이었어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지나서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지역에 있는 민족들을 괴멸하는 전쟁에서 미디안 기드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런 소문이 모압 지역에도 퍼졌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하면 저들이 우리 땅을 지나지 못하게 혹은 전쟁을 벌였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들을 저주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발람을 청해서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하죠. 근데 이제 발람은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보냅니다. 사람들을. 모압의 사신들을 보내요. 그때 이제 발락이 다시 더 높은 고관과 돈을 가지고 이 발람에게 보냅니다. 아마도 이제 그 민수기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를 평가하는 민수기 나중에 31장 16절이라든가 아니면 신약성경의 베드로서 2장 15절 유다서에 보면 그 발람을 평가할 때 이제 그 돈의 유혹, 그 다음에 그를 아주 높이는 고관의 아주 고급의 신하가 가서 그를 청할 때 이제 그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흔들린 거죠. 그래서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제 천사가 가로막게 할 때 나귀는 보는데 이제 이 발람은 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나귀가 가지 못하고 멈추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도 있게 돼요. 결국 타락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표현할 때 발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주를 하지 않고 3번이나 축복을 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서 이 발람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민수기 31장 16절에 발락 왕에게 발람이 어떤 이제 힌트를 주냐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오염시키면 죄를 범하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할 것이라는 귀뜸을 한 내용이 이제 31장 16절에 그래서 아마도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게 하고 또한 모압 여인에게 이제 행음하게 하는 그런 일을 발락이 아마도 주도적으로 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타락한 행위로 말미암아 진노해서 연병이 펴져서 24,000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발람 선지자예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 유다서에서 분명하게 변질된 발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 베드로도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결국 돈으로 이제 변질되고, 그 다음에 2장 16절에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유다서도 1장 11절에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결국 돈 때문에 발람은 변질되었습니다.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짐작할 수 있는 변질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타협이 존재한 것입니다. 특히 그 시대적인 도시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교도, 이방 신전, 그 예식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 신전에서의 음행에 대해서 관대한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라고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어요. 니골라당이 무엇입니까? 니골라는 누구냐면 바로 사도행전에 7 집사를 선발하죠.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 집사였어요. 근데 그 집사가 변질된 거죠.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위해 순수하게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분도 계셨지만 니골라 집사처럼 이단의 세력으로 변질된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무엇입니까? 그 니골라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육체적인 범죄는 구원에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내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음행의 죄라든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해도 그것은 그 사람을 구원해서 떨어뜨릴 수 없다.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유혹적입니까? 자기들이 행하던 음행이라든가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 속에, 잘못된 가르침 속에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타협의 결과로 생겨난 이단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그런 이단들이 오늘날에 있죠. 구원파예요, 구원파. 거의 동일해요. 구원파가 뭡니까? 구원파는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언제 예수를 영접했느냐,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물어봐요. 언제, 너 예수님 믿으면 언제 예수님을 만났느냐, 영접했느냐, 그 정확한 시점부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어떤 죄를, 잘못을 저질러도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뭘 잘못을 했더라도 회개의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회개의 기도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는 것이지, 예수님 만남부터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의 사건을 부인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간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에 미혹이 돼가지고 아마 이 LA 지역에도 그런 구원파 하는 대형 집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석하고 그런 가르침이 진리인 것처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는 바로 현대사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정욕적 쾌락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교리가 된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쾌락을 즐겨도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 방종의 삶을 살아도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예수님을 어떤 시점부터 내가 만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달콤한 교리적인 유혹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의 변질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목회자의 변질과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변질된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목회자가 변질되는 과정 어떻습니까? 힘든 목회 생활 속에서 처음 가졌던 그런 소명감, 사명감이 점점 식어져가요.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게. 목회의 소명이 식어지면 은혜도 식어지고 그러면서 세상의 눈이 돌아가요. 세상을 사랑치 말고 그것을 맛보지 말고 즐기지 말아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세상의 맛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재미에 점점 빠져들어요. 목회하는 것보다 세상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점점 더 그런 욕심이 커지면 세상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게 돼요. 돈도 가지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집도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 그래서 대형 교회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성공한 교회, 그 목사는 성공한 목사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교회를 성장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교회를 키우는 목적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커야 돼요. 교인도 많아야 되고 교회가 커야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교세를 키워야 된다는 마음을 목회자가 먹기 시작합니다. 그게 타락하는지 인식하지 몰라요. 그것을 스스로가 속아요. 이게 교회 성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더라. 그리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합니다. 비즈니스적인 방법, 마케팅 방법, 이런 것을 교회 성장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멋진 예배당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합니다. 사람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주제도 진리와 복음, 회개와 구원,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비유에 맞춰서 사람들이 즐겁고 사람들 귀에 즐거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의 부귀를 누리며 사십시오, 축복받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를 하는 것도 세상 비즈니스적인 원리처럼 고객 중심의 경영, 교회가 주인이 교인 중심, 교인이 주인이 되는 목회. 그래서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인들의 기쁨을 주고 교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지향해요. 예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대로 대중들의 뜻이 더 중요한 그런 교회로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회자가 타락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인교회들이 대부분 이런 형국의 교회 모습이 아닌가요? 결코 쉽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과연 생명력 있는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요? 변질된 기독교입니다. 생명력을 상실한 변질된 교회의 모습, 변질된 목회자의 모습. 언제부터 교회가 땅을 바라보고 지상 중심적인 교회가 됐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현재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살기가 편해졌다고 그 믿음의 기준이 달라지거나 낮아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은 동일한 초대교회 그 요구한, 성도들에게 요구한 동일한 믿음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육체적 즐거움과 쾌락을, 욕심을 추구하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이 버가모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자들을 향한 공격 무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칼이 우리들을 향해 돌진해 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타협에 대한 거절은 처음부터 단호해야 합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하나 둘씩 인정하다 보면 결국은 생명력을 상실한 신앙의 모습, 죽어버린 교회 모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심판과 죽음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 변질되는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유다서에 변질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이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가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 거짓 교사들이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륵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게 바로 변질된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어지는 그 이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이 변질되는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속성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도덕적인 삶의 양식. 그건 뭐냐면 음란과 육체를 더럽히는 것. 정욕이죠. 그런 정욕. 이것이 바로 변질되는 속성이에요. 목회자나 평신도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성향.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 내가 변질되고 있다는 일종의 우리의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동기로 사는 사람들. 과연 우리가 사는 목적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과연 그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철저히 숨겨져 있더라도 그 껍질을 벗겨버리면 철저히 물질적인 동기로 살아가요.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목회자도, 심지어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타락의 과정을 거치면서 철저히 그 중심에는 물질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변질은 구원과 직결된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우리의 믿음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복음 자체를 믿고 순종해야 돼요.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것은 저절리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유다 전승에 의하면 그 법궤에 숨겨진 그 황금 항아리에 담아진 그 만나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의미는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흰돌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통과할 수 있는 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의미는 바로 천국 자리의 초청의 의미, 거기에 새 이름이 새겨진 천국 장지에 초청받을 수 있는 그런 초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쏟아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 육체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결코 사탄이 제시하는 그 쉬운 길을 가는 우리를 범해서는 안 돼요. 구원의 길이 있어서 쉬운 길은 없습니다.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절대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모두를 섬길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육체적인 즐거움과 물질적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천국에서도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남들이 다 원하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검은 우리의 원수들을 대적하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좁은 길을 걷는 우리와 함께하며 도울 것입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만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저도 변질되지 않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변질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예배당이나 화려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없어도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복음의 본질에 서 있는 렌추아닌 교회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1분 정도 우리가 믿음에 변질되지 않고 이 길을 가게 하소서. 좁은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골고다의 길을 변질되지 않고 가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갑니다. 심지어는 교회들도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자기가 죽음의 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잘한다 하면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타협한 그런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초대교회 원했던 그 성도들의 그 순전한 믿음을 지금도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그 믿음을 우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땅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향하고 십자가의 시선을 향하고 복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좁은 길을 가게 하소서. 아버지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입술에서 나는 그 좌우의 날선 검이 우리의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강력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좁은 길을 갈 때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끝끝내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지금도 의의 길로 가기를 사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그 길을 변질되지 않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믿음의 길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그 믿음의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